그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욥기서 5장 7절에 가보면 사람은 고생을 위해서 태어났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나왔으니 라고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 보니까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나느니라, 고생하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욥의 고난을 통하여 이제 엘리바스가 주장하는 내용이지요. 이 내용은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다. 사람은 고생하기 위하여 태어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말이 욥의 고난 속에서 욥기에서 엘리바스가 주장하는 그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생은 곧 고난이다 라는 거죠. 인생은 곧 고난이다 라고 하는 논리를 통해서 고난은 모든 인간에게 임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고난은요 모든 인간들에게 다 임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어린이나 아이나 누구라도 이 땅에 태어나면은 누구라도 다 고난에 다 임해요. 인간에게 고난의 원인은 예부적인 것이 아니고요,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니고 또 인간 자신의 문제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고 엘리바스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가 늘 그 삶 속에 만나는 여러 가지 고난들이 나의 어떤 외적인 환경, 나의 어떤 외부적인 문제를 통해서 내가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엘리바스 주장입니다. 엘리바스의 주장인데요. 또 이 고난이 우연찮게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니고 나의 내면의 문제, 나의 내면의 문제 때문에 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의 주장은 철저하게 저는 생각하기를 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적이라. 그 이유는 창세기 3장 17절에 가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내 소산을 먹으리라. 19절에 보니까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리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지켜야 될 그 의무를 저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심판을 받는 대목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그 흙으로 육체를 만들고 그 안에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넣어서 하나님 형상 닮은 인간이요, 하나님을 불신함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평생 동안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되는 그런 삶으로 이렇게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고난은 누구에게나 예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고난이 또 오는 고난이 병기될 수도 없는 것은 자명한 이치임을 이렇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바스의 주장은 극히 성경적이고 실제적인 것이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간에게는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선 먹고 사는 문제가 있지요. 어떤 경제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요. 또한 현재에 대한 근심이 있는가 하면은 미래에 대한 염려가 있어요. 그리고 살다 보면은 각가지 질병에 우리를 이렇게 당황스럽게 하고 또 두렵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뿐 아니에요. 또 인간관계에서 사람과 사람 관계에 갈등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리고 죽음의 문제까지 이르기까지 너무나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들이 우리가 겪어야 될 그런 문제라는 것이에요.
인간의 머리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닥치는 고난이에요. 또 어떤 철학이나 지식, 과학으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점을 드러낸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원인들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그리고 찾을 수는 있기는 있는 것일까요?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고요, 철학과 과학이 있지만은 인생 본질에 대해서 그 어느 것 하나도 분명하게 정답을 말해주는 이런 곳은 없어요. 그렇다면 인간이 직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은 무엇이고 그 발원지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 창세기 2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아담에게 주시고요, 그곳의 모든 실과를 너의 임의로 먹되 에덴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이것은요, 하나님의 명령이고 아담이 평안을 누리고 또 행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될 의무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탄이 이렇게 아담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아, 하나님이 너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한 것은 말이야, 너희가 그 열매를 먹고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까 싶어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그 말에 넘어가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생각으로 그 선악과를 따먹고 맙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요. 그리고 사망의 형벌을 받게 된 것이고 여기서부터 인간의 비극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죄는요, 그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5장 21절에 가보면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류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들의 성장을 보면 알아요. 그 어린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본성에 아담의 DNA가 있는 관계로 그들이 나쁜 것부터 배운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정도로 인간의 본성은요, 악하다는 것을 증명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5장 21절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남자나 여자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히브리나 어떤 자도 모두 다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죄인에게 사망이 이르는 거죠. 예.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자들이 다 심판을 받아야 될 저주에 이르는 그런 인간으로 전락해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이시에요. 또 그 반면에 공의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인간이 교만하여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함으로 모진 고난과 수고로움 속에 살았으나 죽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실 계획 가운데 계속 그 계획의 메시지를 주신 것을 알 수 있어요. 창세기 3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또 아담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계속 주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하여금 여자와 온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온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심판을 받고 사망의 형벌을 받은 아담과 하와에게 이토록 구원의 회복의
말씀을 애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데서 비롯됐다는 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모두가 다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깊고 더 죄의 늪으로 빠져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갈수록 하나님을 부인하고요, 무시하고 또 바벨탑을 높이 쌓아올릴 때에 인간의 죄악이 최고조로 이를 때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표현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이 오늘날 이 땅에 실현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이 땅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고, 죽은 자들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통해서 제사함을 받고 그 제사함을 받는 사건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독생자가 받은 고난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한다고 했습니다. 그가 질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하나님이 독생하신 예수께서 많은 유대 백성들에게 찔리고 찢기고 또 조롱당하고 침뱉음을 당하는 그 당함이 죄가 없으신 예수 때문에 당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들의 허물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온 인류의 죄를 다 독생하신 예수께 다 담당시켰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요, 가만히 이 말씀을 듣고 또 성경의 모든 여러 가지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토록 죄악스럽고 교만하며 혐오스럽게 하는 그런 인간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토록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그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실까요? 죄악된 저주받은 인간들을 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토록 계속 말씀하실까요? 그 첫째 이유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인류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주셨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요. 또 두 번째 한 가지는 우리 인간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머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을 포기하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비록 하나님의 영이 우리 인간 안에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 영이 죽어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인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영이 된지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포기할 수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죄 쌓는 사망이라고 말씀하세요. 인간은 모두가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직접 인간의 모습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사형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 하신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할렐루야.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요 처절한 고통 가운데 이 선언을 하신 말씀은 다 이루었다입니다. 다 이루었다는 것이에요. 인간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끝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나 우리 상식에 맞지 않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고 하신 것이에요. 다 이루었다는 것이요.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성취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를 다 성취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빚을 갚았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사단에게 진 빚을 갚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된 몸값을 갚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선언의 말씀은 인간의 죄값을 다 치르고 또 악한 사단의 권세를 물리쳤었다는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에게 모든 삶의 어떤 굴레를 씌우는 그 사단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다 물리쳤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성경이 말한 모든 애언을 이루셨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약에서 성경 모든 애언을 하나님께서는 다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셨다고 말씀하세요. 구약에서 출애굽기 특별히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었다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하고 장담 섞인 것을 우리는 잘 봅니다. 그러나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다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로 인하여 질병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가난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근심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다고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저와 여러분의 죽으심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승리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질병에서 벗어난 걸 믿습니다. 그리고 가난에서 벗어난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근심과 염려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예수의 죽으심으로 모두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 모두의 승리인 것을 믿습니다. 여기서 모두가 누구입니까? 이 사건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 모두는 당당하게 선포해야 됩니다. 나는 악한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났다. 악한 사단의 권세를 이겼다. 예수로 말미암아 해결받았다고 우리는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이 악한 사단이 저와 여러분을 참수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부활을 말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어떤 종교도 부활을 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오직 우리가 구원받고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는 부활을 얻었고 죄 씻음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참 생명을 주셨고 그분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마귀의 참소를 넘어가지 않고 참소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거룩하신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저와 여러분은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나라의 백성의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